여러분 우리 곧바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여러분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레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성령 집회 앞두고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고 저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오늘 말씀에 드디어 성령의 부흥이 시작되는 그 여러분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그 120 문도들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가 세워진 시점이 언제냐면요 바로 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드디어 교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처음 세워진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새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성도님들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가 뭔지 정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처음으로 생긴 초대교회가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임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요. 아들까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성령이 부흥이 임하는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사람 많이 모이고
단순히 교회 건물 크고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제가 성령의 부흥을 주소하니까 그러면 교회가 건물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정도가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여러분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물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러분 이 중원구가 있는 곳, 이 중원구가 어떤 곳이냐면요, 신천지가 가장 강력한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성남 중원구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면 중원구청 앞에 중원 사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중원구청 사거리 어떤 식당에서 제가 성도들과 식사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날 저녁 시간에 중원구청 사거리가 교통이 마비가 됐습니다. 왜요? 성남 종합운동장에서 신천지가 집회를 했는데요, 청소년, 청년들부터 해서 어른들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 집회가 끝나고 해산하면서 중원구 일대 교통이 마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단을 믿어도 저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소중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 청년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거의 모든 연령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다 빠져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중원구의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저 신천지를 포함한 모든 이단 역사를 꺾어내고 정말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깁니까? 이단이 이깁니까? 성령이 이깁니까? 이단이 이깁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단을 포함한 어떤 곳에 능히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성령의 부흥이 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단순히 사람 많이 모이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당장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걸 말합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그 첫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주여, 저 자신에게도 저희 가정에도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성령의 부흥이 실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주 앞에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성도님들 자신도 그렇고 성도님들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부흥이 여러분 일어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어떤 목사님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120문도들에게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충만히 임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꿈꾸며 기도했던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그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세우면서 바로 온누리교회 비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명 받고 여러분들 온누리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갈망하며 이루어지길 바랬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충만히 임했던 이 말씀이 온누리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갈망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령이 붕이 임한 교회 중에 하나는 온누리교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온누리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지금 성령 집회 드리죠. 또 선한 목적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성령 집회 드리셨죠. 근데 성령 집회 원조가 어디냐? 온누리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온누리교회 성령 집회를 청년 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온누리교회 성령 집회를 하나님이 가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제가 청년이었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우환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마다 죄와 마귀의 역사로 인한 어떤 우환, 큰 문제, 고통 있잖아요. 그때 저희 가정에 큰 우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냐면 저를 포함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들이 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저희 가정에 생긴 우환으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도 거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온 가족들이 다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 우환 때문에 죽음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꼭 사람이 죽어야 죽는 게 아니네요. 이 가정의 우환 때문에 제가 목숨은 사는 것 같지만 제 죽은 자 같더라고요. 근데 이 가정의 우환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가정의 우환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런 건데 여러분, 저희 온 가족들은 하루하루 다 그 문제 때문에, 우환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정말 가정이 여러분들 정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저를 온누리교회 성령 집회를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가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를 기억납니다. 양재에 있었었는데 그때 온누리교회가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뜨거운지요. 성령 충만, 찬양이 불이었습니다. 앞에서 기도한다는 목사님이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불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의 그 한마디, 그 문장이 하셨던 그 문장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불만 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문제도 성령님이 다스리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이 기름 부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해결됩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요, 그 말이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지금도 그때를 제가 기억납니다. 그때 양재 온누리교회 예배당 2층에서 두 팔을 벌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도 성도들이 불같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늘 그냥 오늘 이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나 오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우환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불, 성령으로 기름 부어셔서 우리 가정의 우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알아요. 내가 지난날 많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모든 기도를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정말 특별하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말로 그런 기도는 여러분 기억나거든요. 저는 그 기도를 지금도 기억해요. 두 손 들고 우리 가정의 가운데 성령이 불이 임하게 해주세요. 마침 그 온누리교회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서 우환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가 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 기도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미리 말씀드린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를 기도하는데 마음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우환을 그 순간 즉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충만함만 나와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살리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으며 성령님이 살리지 못할 마른뼈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온누리교회 고 하영경 목사님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설교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교회에 임해서 오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다스리사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 집회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 현장을 제가 비록 다른 교인이지만 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속에 있으면서 성령의 부흥을 구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동일하게 2000년에 성령 충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서 성령 충만 다 받아서 성령의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어떻게 여러분들 마가다락방 120門徒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 단어 붙잡으세요. 이 말, 성령님이 바람처럼 충만히 임하시는데 바람처럼 먼저 온 집, 바로 공간입니다. 공간에 가득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다스리잖아요. 성령님은 공간에도 임재하십니다. 공간에도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곳은 공기조차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사는 모든 공간에, 나의 가정의 공간에 성령이 바람처럼 충만히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공기가 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가정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 정말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그런 가정이 성령이 역사하신 공기조차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밝고 웃음이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되려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 성령께서 그런. 근데 반대로 마귀가 역사하면 여러분들 슬픔, 우울함, 외로움, 그리고 여러분들 분열, 미움, 증오, 그리고 대화가 없고, 여러분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말씀 오늘 꼭 붙잡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성령의 부흥을 주소하니까 여러분 교회에만 부흥이 임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령이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목회자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의 기운들은 다 떠나가고, 역사들은. 여러분, 우리 유기서 목사님이 1995년도에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들을 탐방했던 적이 있으셨대요. 근데 탐방을 하다가 유일하게 어떤 한 교회가 감리교회여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 뭐 장로교, 뭐 침례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감리교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부흥하는 감리교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카고 제일 감리교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반가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내하시는 분이
시카고 제일감리교회는 한때 부흥했었는데 지금은 부흥이 안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거길 갔는데 유기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그 교회를 갔는데 부흥이 사라진 교회는 예배당에 딱 들었는데 공기조차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예배당에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저는 선한 목자의 부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선한 목자교회에 제가 성도들을 목양했잖아요. 이상하게 성도들이 선한 목자교회를 계속 와요. 새신자들도 계속 와요. 여러분, 제가 교구 목사로서 물어봐요. 어떻게 선한 목자 오시게 됐냐? 그러면 이분들이 상당수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예배당을 가게 되면 그냥 기도가 열리고 눈물이 나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공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서 목사님 얘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9년 반 동안 선한 목자 유기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부흥을 보게 하셨고, 이제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 이제 섬기게 하셨고, 동일하게, 아니요, 저는 선한 목자교회 사실 목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가 저에게는 목표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정말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타난 성령이 바람처럼 충만 임하는 교회,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예배당이 오면 성도들이 성령의 공기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공간을 초월하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성령님이 공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임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어떻게 해요? 불처럼 각 사람이 임했다. 결국엔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해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공간에 임하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120문도들이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120문도들은 성령 충만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도 그러면 성령이 바람처럼 소리를 내고 성령이 불처럼 보여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나에게 경험으로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갈망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여러분 부흥의 시대 때 쓰임받은 목사님 중에 박장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은 우리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님이시기도 한데, 여러분, 이 박장원 목사님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의 시대에 정말 강력하게 쓰임받은 여러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당신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박장원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글로. 이상합니다. 웬 힘이, 웬 불이, 웬 능력이 그리도 많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지구를 회전시킬 것 같은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서 나를 정복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제 안에서 불길이 원자의 불같이 핵의 불같이 마구 타오릅니다. 무쇠 덩어리도 녹일 듯한 그분의 강하신 불이 나를 태우기에 또한 내가 소리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소멸의 불이 밤새도록 타올라서 모두 타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동이 터서 나를 살펴보면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 겸손히 무릎 꿇고 흐느끼는 나,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 주여 하는 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것은 밤새 다 타버렸나 봅니다. 필요없는 것은 몽땅 타서 제가 되어 날아가 버린 모양입니다. 이상한 기쁨이 나를 덮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파도같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주님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주님이 찬송하면 나도 찬송하게 되는데,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치가 않습니다. 병들 것 같은데 더욱 샘솟듯하는 샘이 생깁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핍박과 비난의 소리가 높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춤하는 나에게 소리칩니다. 핍박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대 앞에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기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밤도 벌써 훤히 밝아옵니다. 동이 트나 봅니다. 신령한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도 이토록 동이 트고 훤히 밝아오기를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압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인격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린데도요, 내 영혼을 다스리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 말 모든 걸 다 다스리시는데 내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다 받게 되기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저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도들 따라 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문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미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만 성령 충만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가족들, 가정이 교회잖아요. 내 모든 가족들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이르기까지 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저 제 생명 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드릴 거예요. 나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유아유치부, 좀 이따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을 요엘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면서 거기 보면 어린이들이, 노인들이, 젊은이들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어른들까지 다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약속이고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이들 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거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너무도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내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오늘 우리 황 목사님이 그 기도 인도해 주셨는데요, 성령 충만만 임하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요,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주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말씀 우리 가정교회 이루어지게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간절히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것은요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는 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은요 단순히 간절히만 기도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함께 약속은요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할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성령 충만 구할 때 나 자신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말씀을 소원의 수준을 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넘어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도요, 그리고 여러분 설령 예수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 약속하셨대도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은요 구약 시대로 넘어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요엘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16절에서 말씀하세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와우. 여러분들 이 말씀 조금만 풀게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말입니다, 성령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왕, 선지자, 어떤 사사 같은 어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했고요, 그리고 영원히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이제 마지막 때엔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겠대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 우리 어른들, 어르신, 노인들 다 성령 부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하게 된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 사도행전 앞에 여러분 뭐가 있죠?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용서되어지고 깨끗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유시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가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을 보면 말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들 강의해보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해보고 사도 바울 서신서를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한 복음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만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 사함 받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가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이 약속 꼭 붙드세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 젊은이들, 노인들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한마디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믿고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이 저에게 포도나무 교회에 성령의 부흥을 주실 거다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간절히만 기도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고백하세요. 여러분 약속은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하도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자식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자꾸 의심 있는 행동을 하니까 아예 이름을 바꿔버리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람, 자식을 많이 둔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버리게 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입에서 사라 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강권하셨잖아요. 저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이 성령의 부흥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에게 가정에 교회 성령의 부흥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너무도 놀라운
성령의 부흥, 그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바로 성령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흥, 여러분 4절 말씀에 우리 한 번만 더 좀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그냥 곧바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120문도에게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예수님이 너희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린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유인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20문도들, 사도들을 포함해서 마가다락방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나갔다가 여러분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 두려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 그때 여러분들 오순절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매년 오순절 명절 때 곳곳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를 개정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 받은 120문도들이 유대인들이 무섭고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 성령이 말하시더라 방언을 말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외국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외국어 방언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분 방언인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성령이 말하기 따라 각 나라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120문도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란 건 그들이 뭘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은 여러분 다음 주 성령 입회 때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조금 전까지는 사람 두려워하고 숨어 있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뭐냐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다스리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떤 그 누구보다도, 사람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주님이 더 커 보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예수님 전한 것 때문에 공의 앞에 서게 되고 죽을 위협을 당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뭘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이야기입니다.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이 장로님이 당신의 권사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권사가 됐을 때 교회에서 회사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려니까 사람들이 좀 의식이 돼서 솔직히 식사 기도를 사람들이 있을 때 제대로 하지를 못했대요. 그렇다고 식사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식사할 때 꼭 어디를 가냐면 화장실을 간대요. 화장실에 가서 사람들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딱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자리로 와서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장로님이 그때 그 권사 임명될 때 그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식사 기도도 못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식사 기도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호회를 만들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잖아요. 어떤 성령의 분이 제일 먼저 나타나면요,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요? 문제보다 사람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아직 과정 중이긴 하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특별히 선한 목자교회에서 여러분들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특별히 누구를 좀 많이 의식하고 좀 두려워했냐면, 먼저는 유기성 목사님을 좀 두려워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잘못하셔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이상하게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유 목사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이 순간 빨리 지나가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유 목사님 앞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분을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있잖아요, 유 목사님이 딱 앞에 계시면요, 제가 여러분 설교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부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으면 이렇게 그 아이패드인가요? 그리고 막 뭘 적으세요. 은혜 받으면.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냥 아이패드를 덮고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적고 앞만 보고 있으면 그날 설교는 좀 안 좋은 거구나, 이런 우리들만의 암묵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유 목사님이 앞에 계시면 거기만 허옇게 보여가지고 자꾸 의식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목사님들도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할 때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 의식하잖아요. 그건 큰일 날 일이거든요. 성령이 마음껏 역사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존 비비어의 두려움이라는 책을 읽게 하시면서 이 책에서 말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문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긴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 구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에게 서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뭔지 아세요? 유 목사님이 앞에 계시든 다른 목사님들이 계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마가다락방에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120 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는 사람이 두렵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사람보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이 소리가 나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각 나라와 족속의 언어를 말하게 되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전 세계에 퍼졌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정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저 120문도들이 자기들의 말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 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가면은 그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언어가 딱 하나였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어가 하나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짓냐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낸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 되보자 해가지고 여러분 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흩어지지 말자, 하나 되지 않으니까 좋은 말 같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왜요? 각자 사람마다 내가 왕이라 생각하니까 내 주장, 내 의견, 내 뜻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경희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언어들을 다르게 만들으세요. 흩어지면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언어가 하나여가지고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탑 못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온 세계가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왜 이렇게 온 세상에 언어가 그렇게 많냐?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왕 되고자 하는.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임하니까 백신문도들에게 성령이 말하기 시작하나 하나님이 언어를 여러분들 각 나라 언어들을 말하게 하시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를 백신문도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이들이 말이 통하게 되는, 바로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하나 되려고 했다가 무너진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임하잖아요. 성령님이 다스리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앞서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성령이 부은 나 함께 하시는 왕이신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요. 주님은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100명이 성령 충만 받아요.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1000명이 성령 충만 받고 10,000명이 성령 충만 받아요.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각자 나는 죽고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다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인도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연합활동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다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왕이시거든요. 왕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성령 충만 받으면 더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부흥이 임해요, 여러분들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이 임해요.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 임하면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누구를 경외하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십자가에 못 박고 왕이신 주님 바라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말입니다. 목회자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으면 왕이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왕이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왕 노릇합니까? 내 주장 얘기합니까? 내 뜻 얘기합니까? 왕이신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기 여러분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먼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설 연휴 동안 가족들이 모였을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 가정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한 분들이 있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정 안에 여전히 가족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족들은 사랑만 하라고 주신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가족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만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인데
솔직히 가족들 안에도 분열되고 갈등 있고 서로 미워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해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럼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 앞에서 가족들이 다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도 말입니다.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으면 왕이신 주님 앞에서 담임 목사인 저도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는 죽고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오전에 중원구에서 목회하는 성남동지방 목회자들, 장로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마치고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4명씩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제가 좀 뒤늦게 가는 바람에 그 중원구에 있는 교회 어떤 장로님들 3분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 중에는 그 한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시냐면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가 최근 6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4명이나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조금은 놀라셔야 돼요. 6년 동안 담임 목사가 4명이 바뀌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한마디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그 교회에서 그래도 꽤 여러분 이렇게 영향 있는 장로님이시라 어르신이라 주변에서 이 장로님을 향해서 담임 목사를 쫓아낸 장로라고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오늘 제 옆에서 얘기하는데 솔직히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장로님은 본인도 그런 자신을 자책도 하면서 목사님, 사실 우리 목사님이 이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이런 일을 했어요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 관계가 계속 틀어지면서 담임 목사가 4명이 바뀌면서 그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이제 이번에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장로님 섬기시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바뀌는 일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장로잖아요. 우리 장로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못한다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 못한다고 교회에 쫓겨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장로들과 성도들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 좀 소망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설교 못해도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만 되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이 부흥을 줄 건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거 구호로 안 됩니다. 우리 가족 하나 되자, 교회 하나 되자 구호로 됩니까? 아니요. 분열시키는 건 마귀가 뒤에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목회자 성도들이 다 주님을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게 될 때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동안 내 주장, 내 뜻, 내 생각 죽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그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부흥이에요. 우리 가정의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역사, 이 부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 먼저 좀 할까요? 오소서 오나의 성령이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갈망을 찬양합니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로. 우리 성령님께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말씀 여러분들 꼭 붙드시고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생명 걸만하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내 아내, 남편, 우리 자녀, 부모, 우리 형제, 주님 다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다 성령 충만 받게 해주셔서 특별히 두 가지 성령의 부흥을 갑니다. 하나는 나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모든 가족들이 왕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같이 함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모든 가족들 다 성령 충만 받고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 생명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에게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담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가족 성령 충만받아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마음 나의 뜻 나의 생명 나의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몸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가족들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몸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소서. 성령의 물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가족이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왕이신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내가 왕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목회자 성도들 모든 속회 다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 충만하게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내가 왕된 나는 죽고 왕이 주님 바라보면서 다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목회자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성령 충만 받아 왕이 주님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 나누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삶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오직 사랑으로 하나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내 삶에 충만하게
주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사람들이 무서워 숨었던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주님 문제보다 사람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두렵다면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어떤 문제보다 사람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다음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리심이 임하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어떤 사람보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본 눈이 열려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제 몸을 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